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애가 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150쪽에 있는 에레미야애가 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나의 애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에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의 히브리어 원제는 애가와도 같은 발음이 비슷한 에카라고 하는 것인데요. 1장 1절의 그 첫 단어입니다. 슬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혹은 아이고 아와 같은 슬픔을 나타내는 감탄사격에 해당되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께서 나라의 어떤 멸망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면서 울면서 지은 5편의 어떤 슬픈 노래, 이것이 에레미야 애가의 의미가 되겠고 또 가지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인데요.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히브리어 그 알파벳은 22개로 되어 있는데 이 알파벳의 순서에 따라서 한 절 한 절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단어의 첫 단어가 그 알파벳의 순서에 맞춰서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장도 22개절로 되어 있고 2장도 역시 22개절로 되어 있습니다. 3장은 66개절로 되어 있는데 한 단어당 3계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장도 마찬가지로 22계절로 되어 있는데 5장만 22계절로 되어 있는 건 맞는데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에레미야 애가가 노래의 형태로 또 알파벳의 그 순서에 맞춰서 그렇게 지어진 것은 아마도 작가의 의도는 그 말로 하는 것보다는 노래로 하는 것이 또 알파벳의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외우기가 좋고 이해하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 내용을 알기를 바랬던 아마 지은이의 그런 의도와 목적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1장부터 오늘 본문 그 7절,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쭉 읽다 보면 당시의 어떤 유다의 비극적인 어떤 모습, 상황들을 잘 알 수 있게 해주는데요. 4장 3절에서 5절 혹은 8절에서 10절, 5장 8절에서 18절과 같은 그러한 말씀들은 보다 더 아주 적나라하게 절절히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들깨들조차도 자기 자식들에게 젖을 먹여서 키운다는 것이죠. 그런데 딸 내 백성, 즉 유다의 백성들은 잔인해서 마치 광야의 타조와 같다. 타조에 대한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타조는 알을 낳으면 지가 그것을 발로 밟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물들이 와서 그것을 가져가도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자기들 나름의 어떤 그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모성애가 전혀 없어 보이는 것과 같은 그런 동물이 바로 타조인데요. 마치 유다의 백성들이 그러한 모습을 가졌다는 것이죠. 4절 말씀,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정에 붙으며 이런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먹을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을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이죠. 그것이 마치 타조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붉은 옷을 입었다는 것은 아주 귀하게 잘 자랐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아이들이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거름더미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8절부터 10절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이미 모습이 너무나 많이 변해서 빼빼 말라가지고 막대기처럼 되어버린 그들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줄여서 죽어가는 것은 잔인하죠. 왜냐하면 점점 허기져서 점점 더 쇠약해져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칼에 한 반에 죽는 것보다 이 줄여 죽는 것이 더 비참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고요.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급기야 자기들의 자식들조차도 삶아 먹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8절에서부터 18절까지도 마찬가지죠.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여기서 종은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였다.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이 전쟁의 참혹한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인데요. 부녀자들을 겁탈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부녀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남편이 있는 그 아내가 남편이 보는 앞에서 혹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강간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욕보였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고요. 12절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여기서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극 같은 거를 보면은 목이 이렇게 저작거리에 이렇게 매달린다거나 손으로 이렇게 결박이 되어서 그것이 매달린다거나 하는 식으로 그들의 손에 의해서 매달렸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린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두가 다 지도층들은 다 죽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청년들이 맷돌을 치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러지우며 동물들이라는 것이죠. 소가 이렇게 맷돌을 이렇게 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맷돌을 이렇게 가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맷돌은 뭐 이렇게 우리가 어렸을 때 보았던 어머니나 할머니들이 하시던 그런 맷돌 사이즈가 아니라 아주 대형 맷돌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청년들이 이렇게 메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쥐고 이렇게 돌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비참한 모습.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하나님의 그 성, 하나님의 도시인 그 예루살렘이 이제는 여우들이 득식을 거리는 그러한 짐승의 소굴로 변하게 되었다. 그렇게 황폐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아주 절절히 묘사를 해주고 계시는 것인데요. 우리도 이것이 남의 이야기일 수는 없는 것이죠. 불과 7, 80년 전만 해도 우리도 일제강점기라고 해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우리를 식민 지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 자료 사진들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증언들을 통해서 볼 때 얼마나 비참했었는지는 여러분들께서도 간접적으로 바로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당하신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많은 그 연세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는 그때 당시에 경험이 있으셨던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도 그 이야기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몇십 년이 10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어도 그때 그 참혹했던 모습이 아직까지도 그들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아직까지도 기억을 하고 그 공포로 이렇게 남아있을 정도로 우리가 비참한 그런 상황을 맞이했던 것은 나라를 멸망한 백성들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알파벳의 순서대로 또 노래의 형태로 지어진 것은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역사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이러한 모습들, 나라가 멸망한 백성들이 처해 있는 이런 고통의 모습들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역사는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4장 11절 말씀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10절 말씀이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11절 말씀은 바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바벨론은 겉으로 나타난 모습일 뿐이라는 것이죠. 바벨론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가지고 계신 진노를 그 땅에 쏟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5장 16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도저히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범죄, 그리고 그 범죄로 말미암아서 온 땅이 그렇게 범죄로 가득 차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그들조차도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왕을 포함한 그러한 지도층으로부터 시작해서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죄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을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 진노를 그래서 그 땅에 쏟으셨다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5장 22절 말씀도 마찬가지의 내용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멸망하고 백성들이 그런 고통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역사를 이루어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달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회개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회개와 의지,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는 그런 모습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이를 영원히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에레미야의 기록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분명히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또 우리가 이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되는 그런 존재인 것에 대해서 오늘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만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그래서입니다. 25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그런 그것도 저쪽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먼 나라에서 일어났던 역사로서 이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또 그 에레미야의 그 애가가 에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슬픈 노래를 지었나 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에레미야의 애가가 나의 애가가 되고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것인가 생각하면서 한 주를 또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에레미야만의 애가가 아니라 나의 애가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의 믿음 없음과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강팍함을 고하며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달라고 날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귀한 믿음으로서만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귀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열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